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사랑해가지고 내가 태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맞기도 하지만은 꼭 맞는 답이 아닙니다. 그건 생리학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맞는 답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나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실패작인가 봐, 우연히 태어났나 봐, 그저 잘못 태어났나 봐, 나는 뭐 잘한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그저 뭐 가진 것도 없고 난 뭐 괜히 태어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불장난하다가 태어났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나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태어난 뒤에야 뭐 알 거 없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그냥 길 가다 만나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엄마 아빠가 만나기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려고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고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개란 사람을 몇 월 며칠 날 어느 땅에 태어나게 해서 무슨 달란트를 줘서 어떤 인물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탄생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잠실에 가면 롯데 빌딩 새로 하나 지었지요. 이거 높아요. 서울에서는 어디서든지 보일 정도로 높아요. 얼마나 높으냐? 123층이나 된다. 그러니까 뭐 20층 3층 건물은 저 밑에 있는 것 같고 막 무슨 전봇대 선거처럼 높이 세워놨잖아요. 그게 555m나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설계한 사람, 같이 설계하면서 수고한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 건물 짓기 전에 벌써 다 도면을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물들은 지진이 한 5도 정도, 6도 정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이 건물은 9.2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아예 그 속으로 들어가야 더 안전하다 그래요. 그렇게 철저한 설계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설계도 없이 건물이 진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설계도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도면을 갖고 계셨고 보고 계셔서 그 도면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44편 2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호수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만들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5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5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흙을 빚은 게 아니고 이제 어머니 모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지고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살다 보면 메주를 써요. 콩을 잘 불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찧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요. 메주를. 그러면 네모나게도 만들고 동그랗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말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띄워가지고 장도 담그고 된장도 만들고 그러지요. 이렇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육체와 정신과 인격과 영혼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불장난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설계해가지고 뜻을 따라서 때가 되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시편 43편 4절에 보면 우리를 만들 때 천덕꾸러기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천덕꾸러기로 쓸모없이 만든 게 아니고 보배롭게 만드셨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버려놓은 게 아니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모르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소리 하는 건 그건 전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나는 뭐 하려고 태어났을까? 아무 쓸모도 없네. 뭐 잘한 게 있나? 잘생긴 게 있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개성이 있고 또 각자에게 특징이 있게 만드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은 어머니 태중에서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울 볼 때마다 이거 뭐 못생겼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야, 걸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작품 하나가 수백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못 구해요. 그런데 그런 작품 하나, 그림 한 점도 그런데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작가가 위대하니까 작품이 값이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작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아이고 나는 쓸모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나는 실패작인가 봐. 난 뭐 하려고 태어났지? 우연히 그냥 태어났나 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또 부모님들이 나를 보는 견해도 정확한 게 아니고, 공부도 못한 게 태어나가지고 저거 누구 속썩이려고 태어났는가 보다. 부모님이 나를 보는 거 그거 정확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나를 보는 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못생겼다 그리고 무능하다 그리고 쓸모없다 그리고 왕따를 시켜도 그럴 때마다 맞아, 나는 그런가 봐, 그러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고 절대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그렇게 자신을 모르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베트남 갔다 오시면서 제게 볼펜 하나 갖다 줬어요. 근데 보니까 뚱뚱해가지고 별로 멋도 없고 붙잡고 쓰기도 불편하고 그래요. 얼른 쓰고 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조 목사 그 볼펜 어디서 났어? 그래. 어느 장로님이 줬는데 뭐 뚱뚱하니까 좀 이상해, 무겁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알아. 볼펜이야 뭐 몇천 원 하겠지. 그게 이 사람아 10만 원이 넘는 거다. 그러면서 이게 몽블랑은 100년 역사인데 이건 200년이 넘는 전통이 있는 회사에서 나왔고, 그 나무가 뭐 자작나무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명품인 줄 모르고 나는 얼른 쓰고 내버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어이구 이게 보통 볼펜이 아니네. 그 다음부터는 이걸 좀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게 된 거예요. 몰라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걸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비관해요. 그리고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작품인 걸 알면 거울 볼 때마다 할렐루야, 야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볼 때도 와, 이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걸작품이다. 여러분, 천태역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먼 옛날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명품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나가서 잘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걸 알면요, 내가 누군지, 나 이렇게 살아서 될 사람이 아니네, 엄청난 하나님의 걸작품이네,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행복이 뭔 줄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명품이, 이 걸작품이 무엇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야 후회함이 없고 참 행복하고 잘 살았다, 멋진 인생 살았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 살면 아무렇게나 한 번 살고 또 값지게 살겠는데 딱 한 번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값지게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무엇을 위해서 내 일평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거, 그걸 위해서 살아야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그것을 붙잡으셨습니까?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붙잡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냥 눈만 뜨면 돈 하고 돈만 쫓아다녀요. 그냥 돈 생긴다 그러면 막 모든 걸 다 버려. 그 사람 돈을 위해서 탄생한 사람. 그런데 그 돈을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야, 나 돈을 위해서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어. 그런 사람 있을까요? 바보같이 살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면서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그럼 세상 떠날 때 야, 나 잘 살았어. 명예를 위해서 투자했는데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그냥 짧은 인생이야.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냥 멋지게 사는 거야. 그게 즐거움이고 낙이다. 그래서 바람을 피고 싶으면 바람을 피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할 짓이든 못할 짓이든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나서 야, 잘 살았어. 내 하고 싶은 짓 다 했어. 이제 소원 없다. 그럴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노름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눈만 뜨면 노름하러 다녀요. 어떤 사람은 연애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그냥 이 사람 만나서 사랑하자 그리고 저 사람 만나 좋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쏘다녀요. 여러분, 한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면 가장 값지고 가장 보람있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면 될까요?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거 복잡한데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복잡하게 그런 생각 안 해. 그렇습니까? 생각을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말해줍니다. 우리 10절을 읽었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뭐 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하라고 명품으로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 쾌락을 위해 살라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지은 목적이 선한 일 하라고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무엇이 선한 일이죠? 착한 일이면 선한 일이지, 좋은 일이면 선한 일이지, 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맞습니다만은 그게 꼭 옳은 답은 아니에요.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알지 못한 사람은 선이 뭔 줄도 모르고 선을 알아도 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선한 일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선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면 사람도 기쁘게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자, 어느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부자가 왔어요. 아주 부자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수준은 보통 수준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돈벌이 잘할까요? 뭐 이런 걸 물으러 온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물으러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내가 부자니까 그저 가질 만큼 가졌어요. 근데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산 게 아니에요. 언젠가 떠나는데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이걸 물으러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그러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나는 안 선하고 하나님만 선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이야. 하나님 등 돌려가지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그래도 그건 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뭔 선도 죽고 의도 죽고 다 죽었어요. 육체만 살아있을 뿐이지.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 그건 선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이 선한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기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걸작품으로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창조 목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다.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땀 흘려 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한 일의 목적이 뭐냐 이 말.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그것이 사는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요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심요막측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그 말이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걸작품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 너희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을 알고 선을 위해서 살라.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사람 같으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하면 기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잘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져서, 그래서 살이 찢고 이렇게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달성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고 아프고 쓰리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겠습니다. 아니고 내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좀 하나님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말씀 다 못 드리고 한 4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려고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뻐서 예배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나 예수님 제자예요?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렇게 사랑한 거 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에요. 천국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께 물어보면 한결같아요. 권사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언제가 가장 속 터지고 괴로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답이 비슷해요. 형제가 화목하고 그렇게 사는 걸 보면 그렇게 좋다. 형제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니 못 사니, 형하고 아우하고 맨날 토닥거려 쌓고, 좀 가졌다고 못 가진 아들을 갖다가 또 무시 여기에도 속상하고, 또 무시당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고, 좌우지간 형제가 화목한 것을 그렇게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명절 때가 되면 다 모이잖아요. 그 모이면 이렇게 웃음꽃을 피면 그렇게 행복하고, 재산이 누가 많이 가지냐, 어머니 누가 모실 거냐,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토닥거리고 싸우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러실 것 같아요. 각자 걸작품, 명품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끼리 아이고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또 서로 아이고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소중히 여긴 사람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딱 그런데 덮어놓은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작품이 이런 게 있어요. 에이, 가져가. 이게 뭐 작품이라고. 작품을 무시 여기면 작품만 무시 여긴 게 아니에요. 이걸 그린 나를 무시 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작품 잘 만드셨네요. 이게 굉장히 좋네요. 와, 뭐 이러면 이걸 그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생긴 게 조금 뭐 그렇게 아름답게 생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좀 무능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 무시 여기고 함부로 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 여기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내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고기만 낚지 말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와 금을 따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소원을 따라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해요. 전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천군 천사가 잔치가 벌어져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잃었다가 찾은 사람이요, 죽었다가 산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가 당자가 돌아올 때에 좋아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돌아올 때에 더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뭘 사다 주기도 하고 잘 이렇게 섬겨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면 하나님께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그 사람에게도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지요.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던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 가정에 우상과 미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면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후손들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에서 생명 건지는 거, 그것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신다. 마지막으로는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만난 사람마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부활절 때 우리 떡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떡을 우리 권사님들이 몇 봉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경비실도 갖다 주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랫집도 갖다 주고, 내가 이제 목사인 걸 또 알잖아요. 그러면 또 옆집도 갖다 주고 이렇게 갖다 주고, 사람이 없으면 또 문고리에다가 걸어놓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그게 좀 지났죠. 근데 나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부활절이 돼요. 아이고 떡을 갖다 주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래 부활절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모를 텐데 그 떡 갖다 주니까 부활절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 부활절을 또 어떻게 알아셨는지 안 믿는 분인데, 근데 옛날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옛날에 교회 좀 다녔거든요. 지금은 못 나가는데요. 부활절 성탄절 때 내가 가서 떡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뭐 내가 나오라 말도 못하고 그저 인사를 했는데 스스로 부활절인 걸 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가는 안타까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것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또 복음이 그걸로 통해 전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탄생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만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어요. 설계도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머니 태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되는 대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정성 들여서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뭐 하려고 보냈지요? 벌레처럼 일만 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바로 선한 일을 하라고 보내셨어요.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 기쁨 주고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 되라고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거울 보시면 명품이다, 하나님 작품이야. 이렇게 뭐 흰머리가 나고 이는 빠지고 좀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작품은 여전히 하나님 작품이에요. 걸작품이고 명품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 볼 때 조금 부족한 게 보이고 실수가 보여도 그래도 이분도 하나님의 명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삶의 보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